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우리 함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날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행불행이 다 달려있는 줄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그 도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회가 있고 또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특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교회 구석구석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기 선교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는 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에 예배해 놓으신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준비를 시켜주시사 선교팀이 가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여론이 옳다고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될 순간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저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위기에 있을 때는 전령을 보내서 사울의 군대를 물리심으로 그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4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도망다니던 다윗과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과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입장이 이렇게 역전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고착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고, 태어날 때 어떤 숟가락을 묻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 같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그 인생을 완전히 결정지어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고착화시켜 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의 외모에 따라 하나님이 취하시는 법이 없고, 능력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한 세계이지요. 그 어떤 사람도 부모의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아파트에 어떤 차를 타는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모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그 인생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걸 활짝 열어놓고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내 눈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용서하는 자가 되고, 추격자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맡기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역전의 하나님을 눈에 확연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 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았던 자가 저 바닥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부했던 자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다가 저 세상에 가서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높임을 받는 모습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여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뛰게 된다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의지하고, 아무리 지금 내 삶이 넘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이것저것 줄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내 인생 곳곳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으로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 잠을 자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잠깐 잠을 자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면 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슬며시 베는 장면이나, 또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사울을 죽일지 말지를 놓고 대화하는 대목을 보면 사울이 잠에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거나 죽일지 살릴지를 놓고 대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틴 땅처럼 더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굴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겠지요. 사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죽이면 광야 생활은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백성들에게 인기와 인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사울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크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두 군데를 잘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잘 보면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경우로 말합니다. 오늘 그 굴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둘 다 사람들의 말이 나와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고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람들의 말, 여론, 대세 이런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 보면 그저 남들이 하는 것대로 합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무리 안 된다 말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괜찮다 말하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이게 맞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씨름씨름하며 분별하는 사람들이지.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과 여론과 대세 그런 것들이 성도인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놓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여론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다수가 아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맞다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자기 부하들이 말한 대로 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사울왕을 죽이게 되었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다 죽이자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나는 어떤 사람의 편이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내 사람 만들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각각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속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나와 생각이 같다고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내 사람을 만들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저렇게 자녀를 키워야 그 자녀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되어진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보장된 미래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지
인생살이에 보장된 미래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보장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그 가운데 와장창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 자녀를 내게 위탁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는 키우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놓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키우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 여론, 대세 그런 것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사울을 죽이시니 죽이지 않는 다윗,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때와 방법도 분명히 여기에 이르게 될 거예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때와 그 방식도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목적이 올바르면 과정이나 방법은 어때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지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과정도, 왕이 되는 그때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내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도 신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잘 보면 사울의 그 옷자락, 겉옷자락을 싹싹 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요 그것 놓고도 마음을 찔려해요.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옷자락을 조금 빼놓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찔려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든 빨리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죽이지 않더라도 옷자락만 베어도 그걸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아니 좋은 구제도 하고 좋은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아진지 모른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요. 꽝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울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이게 지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딱딱 거절하면서 우리 좀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과정까지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자리에 다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한번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